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하루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오늘은 2021년 2월 2일 화요일 날 아침 시간입니다. 오늘도 이 새벽 기도회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의 시간, 또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와 능력이 임하시는 귀한 시간 되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함께 주기도문 하시면서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75장 주님께 귀한 것들이여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주님께 귀한 것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참 좋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새날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2월을 맞이하면서 어제부터 시작된 또 이 눈으로 인하여서 여러 가지 삶의 어려움이 있고 또 시작이 많이 불편하지만 그럼에도 오늘도 여전한 마음을 가지고 이 새벽 시간 주님과 교제하며 또 주의 말씀의 은혜를 나눌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우리 안에 계시고 또 우리가 주의 말씀 안에 거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또 저희들의 삶 가운데에 아름답고 귀하고 그리스도의 향기로운 일들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주의 말씀, 특별히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하나님의 본심을 깨닫고 또 우리가 주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나가게 될 때 우리 하늘의 문이 열려지고 또 땅에서도 형통케 하여 주시는 주님의 은혜가 저희들 가운데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삶의 터전 위에 또 우리 사랑하는 이들, 자녀들 또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 모두를 통하여서 합력하여 선을 이룰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또 이 눈길에 또 저희들 이런저런 일상의 삶을 감당할 때에 어려움 생기지 아니하도록 주여 안보하여 주시고 지켜보아여 주옵소서. 오늘 되어질 모든 것 주님 앞에 온전히 의지하며 우리 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이사야서 2장 1절에서부터 5절 또 17절에서 22절 말씀 우리 드라마 바이블로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아모스의 아들 나 이사야가 받은 바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한 말씀이라. 말이래 여호와의 전에 산이 모든 산 꼭대기에 굳게 설 것이요 모든 작은 산 위에 뛰어나리니 만방이 그리로 모여들 것이라. 많은 백성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길을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라.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임이니라. 그가 열방 사이에 판단하시며 많은 백성을 판결하시리니 무리가 그들의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그들의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하리라. 야곱 족속아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빛에 행하자. 그날에 자고한 자는 굴복되며 교만한 자는 낮아지고 여호와께서 홀로 높임을 받으실 것이요 우상들은 온전히 없어질 것이며 사람들이 암혈과 토굴로 들어가서 여호와께서 땅을 진동시키려고 일어나실 때에 그의 위엄과 그 광대하심의 영광을 피할 것이라. 사람이 자기를 위하여 경배하려고 만들었던 은 우상과 금 우상을 그날에 두더지와 박쥐에게 던지고 암혈과 험악한 바위 틈에 들어가서 여호와께서 땅을 진동시키려고 일어나실 때에 그의 위엄과 그 광대하심의 영광을 피하리라.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그의 호흡은 코에 있나니 새말 가치가 어디 있느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십니다. 어제에 이어서 또 오늘도 눈이 많이 내리는 관계로 오늘 목사관에서 제가 이렇게 새벽 기도회를 또 영상을 만들어서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어저께부터 시작된 눈이 한 18인치 이상 이렇게 오는 것 같아서 하여튼 안전하게 또 조심해서 잘 다니시고 또 따뜻하게 잘 지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이사야서 2장에 있는 말씀, 이사야 선지자는 어저께 제가 말씀을 나누었는데 메시아 사상을 처음 시작하는 굉장히 중요한 예언자입니다. 예언자 사상이 나타나기 전까지는 사람들은 그냥 막연히 하나님이 통치하시는가 보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이 우리의 신이시다. 뭐 이런 정도의 생각밖에 못했다가
메시아가 이 세상에 오시게 될 때, 그때에 세상의 완성이 임하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그 완성은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에 완전히 들어가는 구원받은 자가 될 것이다. 물론 그것이 저절로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메시아를 믿고 또 메시아를 따라가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구원의 선물이 되는 것입니다. 고대 이스라엘 사람들, 이스라엘 사람들뿐만이 아니라 고대인들은 신에 대하여서 굉장히 그 신심이 많았습니다. 오늘날 우리 가운데서도 신앙심이 있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고대인들은 특별히 더 많았을 거라. 왜냐하니까 고대 사람들은 모든 것이 다 신의 움직임 가운데 있는 것을 그들이 계속 인지하고 또 그렇게 믿고 있었기 때문에, 그러면서도 고대인들은 우리가 잘못하면 신이 벌 준다. 또 우리가 잘하면 신이 우리에게 복을 준다. 이런 원리를 가지고서 신앙심을 키웠던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하면 신을 잘 설득하고 구슬릴까? 신을 잘 설득할까? 이런 정도의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 메시아 사상이 시작이 되는 이 이사야 시대에, 이때에는 하나님이 인간들에게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이걸 정확하게 일러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어저께 1장에서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선민의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해 주셨다. 그런데 그냥 선택받은 민족이기 때문에 우리는 특권층이고, 우리는 그 특권을 가지고 있으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제사하고 제사를 드리면 하나님이 우리를 복주고, 요 정도밖에 생각을 못했다는 거죠. 근데 1장에서 우리 살펴본 것처럼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형식적으로 드리는 제사, 내가 그거 기뻐하지 않는다. 너희들이 희생 제물을 태워서 나에게 보내고 하는데 내가 그거 안 좋아한다. 내가 원하는 건 너희들이 내 말씀대로 지켜 행하는 것이다 하면서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의 구원의 그 원리를 이룰 수 있는 일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를 다시 오늘 2장 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2장 3절에 보면 많은 백성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길을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라.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임이니라. 그러니까 그냥 형식적으로 예배, 제사는 이게 구원의 길, 하나님의 백성의 길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사람. 그런데 그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인가? 4절에 보니까 그가 열방 사이에 판단하시며 많은 백성을 판결하시리니 우리가 그들의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그들의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하리라. 자, 이 말씀은 오늘날 우리는 너무나도 당연하게 이 말씀을 받고 있지만은 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 말씀은 굉장히 충격적인 말씀입니다. 왜냐하니까 예전에는 전쟁을 할 때 무슨 나라와 나라, 부족과 부족이 전쟁을 할 때 그들은 신의 이름으로 전쟁을 합니다. 그리고 그 신이 우리를 이기게 한다. 그래서 신을 모시고 어느 신이 더 세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그들은 전쟁을 이기기 위하여서 신을 끌어오는 경우도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실 구약성경에도 그러한 부분들이 많이 나옵니다. 근데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시는 이 예언의 말씀은 그 고정관념, 하나님이 인간에게 그 전쟁을 해서 내 말을 잘 들으면 전쟁에 이기게 하고 내 말을 잘 안 들으면 지게 하고 이런 차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사야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말씀은 이 세상의 전쟁은 사라지고 평화가 오는 것이다. 이게 메시아 사상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고대 이스라엘 사람들도 그렇고 고대 근동에 있었던 사람들도 앞으로 올 메시아는 전쟁의 신이다. 군사적으로 막강해서 그래서 모든 나라들을 다 말로 칼로 다 정복할 것이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사야 선지자에게 예언된 말씀은 장차 오실 메시아는 평화의 왕으로 올 것이다. 그리고 이 세상의 전쟁을 그치게 하실 것이다. 이게 우리 기독교의 굉장히 중요한 그 복음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인들은 전쟁하는 자들이 아니라 평화를 만드는 자다. 근데 이 평화를 만들기 위하여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더 강력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신중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이 세상 살아가면서 좀 강력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니까 너무 무기력하고 너무 무능하고 이러면은 자꾸 사탄이 우리에게 또 이런저런 원수들과 적들이 우리에게 되게 힘들게 하는 이런 경우가 있으니까 어쨌거나 우리가 좀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좀 강하게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일날 말씀, 우리 연약함을 아시는 성령. 그런데 우리가 강한 것은 누군가를 굴복시키고 누구를 정복하고 누구로부터 우리가 더 이익을 챙기기 위하여서 강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강해지는 이유는 하나님의 나라를 지키기 위하여서 또 하나님의 나라의 그 질서를 만들기 위하여서 그래서 우리가 강한 것이지 우리가 전쟁을 하기 위하여서 누구를 굴복시키기 위하여서 강해져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 있어서 이 고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지금 이 이사야 시절에는 강대국들이 와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막 공격하고 막 거의 망하기 직전이고 이럴 때였는데 바로 이때에 메시아 사상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리고 5절에 있는 말씀에 보니까 야곱 족속아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빛에 행하자. 주께서 주의 백성 야곱 족속을 버리셨음은 그들에게 동방 풍속이 가득하며 그들이 블레셋 사람들과 같이 점을 치며 이방인과 더불어 손을 잡아 언약하였음이라.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야곱 족속아, 이 하나님의 백성이거든요. 이 하나님의 백성이 빛으로 나타나야 하는데 이게 옆에 주변 나라 블레셋이라든지 그런 동방의 풍습이라든지 우상이라든지 이런 것을 쫓아다니면서 하나님의 백성다움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하나님의 빛을 향하여 행하지 못하였던 이런 잘못들. 사실 지금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거 이거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짐으로부터 이 어려움이 생겼다 이렇게 지적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다시 하나님의 빛으로 나와서 우리 빛답게 행하여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인가? 우리 17절에 보니까 그날에 자고한 자는 굴복되며 교만한 자는 낮아지고 여호와께서 홀로 높임을 받으실 것이요 우상들은 온전히 없어질 것이며 사람들이 암혈과 토굴로 들어가서 여호와께서 땅을 진동시키려고 일어나실 때에 그의 위엄과 그 광대하심의 영광을 피할 것이라. 하나님의 나라가 성취되는 바로 그때 자고한 자들 다 물리쳐고 교만한 자 다 물러가고 오직 하나님만 높임을 받으시고 그리고 겸손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들 그들이 하나님과 더불어서 나타나게 된다. 그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또 20절에 사람이 자기를 위하여 경배하려고 만들었던 은 우상과 금 우상을 그날에 두더지와 박쥐에게 던지고 사람들이 우상을 만들어서 그 우상을 숭배합니다. 근데 이 우상이라고 하는 것은 물론 이방의 신이고 잘못된 것이고 이런 것도 얘기하고 있지만은 또 한편으로는 자기의 이익을 구하는 모든 일들, 하나님의 영광보다는 자기의 영광을 취하려고 하는 이런 일련의 일들이 다 우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좋아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영광받지 아니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22절에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그의 호흡은 코에 있나니 새말 가치가 어디 있느냐. 우리 인생들은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마치 우리가 인생의 주인인 것처럼 이렇게 살 때가 있고 내가 이 세상에서 천년만년 살 것 같은 착각을 하면서 살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근데 이제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은 인생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시고 이 세상의 인생도 하나님께서 정해져 있는 이 인생을 살다가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게 하는 것 이게 바로 우리 인생이 가야 하는 길 이걸 우리가 다시 한번 되새기면서 그러니까 이 세상을 너무 집착하면서 사는 것도 안 되고 또 이 세상에서 너무 기죽고 사는 것도 안 되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방법은 하나님의 나라 백성답게 그리고 평화를 만드는 일
그리고 또 평화를 만드는 일은 무기력해서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성령의 강력한, 마치 성령의 그 하나님의 군대와 같은, 그러나 그 군대는 전쟁을 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평화를 만들어내는, 원하기는 우리 모든 주의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님 안에서 우리 단단하시고 우리 강하시고, 그리고 그 강한 능력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주의 평화와 사랑과 좋은 소식들을 전해주시는 그런 사랑의 메신저, 또 평화의 메신저의 삶을 우리 끝까지 살아갈 수 있게 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 기도하실 때에는 우리 삶의 터전을 위하여서 가정과 또 자녀들과 또 우리의 삶의 일상의 또 삶, 우리 직장과 또 사업장 주님 앞에 올려놓으면서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오늘 또 눈길에 또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 하나님께서 잘 지켜주시고 우리도 안전하게 또 지낼 수 있기를 위해서 또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코로나 바이러스 시대에 우리 모든 안 좋은 전염병과 또 바이러스 질병으로부터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기를 또 아울러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자,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새날 허락해 주시니 새날에 걸맞도록 마음도 또 생각도 행동도 새로워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본심이 무엇인지, 또 이 세상에서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 다시 한번 깨닫게 하여 주시고, 우리 메시아가 이 세상에 오셔서 평화의 메신저로, 평화의 왕자로 오신 것을 기억하면서 이 세상에서 우리 평화를 만들어가는 일에 다 쓰임받게 하여 주시고, 무기력한 인생이 아니라 단단한 십자가의 군병되어서 하나님의 귀한 일들을 이룰 수 있는 능력의 사자들로 우리 다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시절입니다. 또 2월달이 되면서 이 폭설과도 더불어서 우리 또 신음을 하고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씩 하나씩 감당하며 극복하며 하나님의 영광된 삶으로 날마다 이르게 도와 주옵소서. 우리의 가정, 우리의 자녀들, 또 우리의 사랑하는 이들, 우리의 사업장, 우리의 직장, 우리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개입하시고 역사하여 주시고 복 주시는 우리 또 하나님의 귀한 일들을 우리의 삶의 구석구석에서 또 체험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며,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대속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히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 역사 충만하심이 죄사한 모든 성도들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